찬송가 345장,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아래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주의 손 그노를 자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물전에 건강에 불어치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태호 목사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구원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고 또한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취업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승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상급학교 진학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다 눈동듯이 해결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기적의 역사도 체험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태호 목사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천국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이가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드시 그를 복을 받고 암양과 수수와 들이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사회 또 여러분의 교회에 또 대한민국의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만 말씀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0절로 40절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재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행한 재판일 것입니다. 그 재판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재판과 로마인들에 의한 정치재판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재판도 아니고 정치재판도 아닌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본문의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종교의식보다 훨씬 귀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종교의식보다 훨씬 귀하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자 끌고 간 것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엄격히 금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어느 정도 깊이 했는지 알만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0절. 하여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그의 관정을 부정하게 여겨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 관정으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종교가 힘써 추구한 정결이나 경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겉모양을 꾸미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정결이나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경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우리는 자신의 신앙 성적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밀지라도 소용이 없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종교적인 의식보다 그분의 뜻을 찾아 발견하고 좇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등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 이것입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미면서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내면의 정결이 중요합니다. 아니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사람들과 만날지라도 내면이 거룩하지 못한 이들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거룩을 가장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외면적으로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혹시 내가 그 장본인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인지의 여부와 제자인지의 여부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참 제자, 참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보다 기독교적 의식 등 외형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이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28절의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불법적인 정치재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첫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려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주십니다. 한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재판장이 바뀌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새벽이란 현대로 말하면 오전 3시에서 6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심야에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어떤 재판이기에 그토록 급하게 그들은 서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전시회에 있을 법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나 강도 혹은 쿠데타와 같은 중죄도 아닌데 충분한 검증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빌라도의 법정을 의미하는 관정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은 행악자이기에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슨 악을 행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꼭두 새벽에 데리고 왔느냐는 겁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느냐, 종교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혐의는 달라지겠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아무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혹은 국가 전복 등을 꾀한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으니 로마법에 따라 사형시켜달라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30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명분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께서 행악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모함인 게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악을 행하시는 것은 도무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악인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의 원수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다면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신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역적 행동이죠. 더구나 우리는 세상을 배반하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일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이 하늘에 속했음을 알고 도리어 기뻐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욱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해서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 무슨 동상을 만진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미신이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린 예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사탄은 원수관계잖아요. 따라서 사탄의 하수인인, 사탄의 종인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원수관계죠. 원수관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남을 이용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남을 이용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남을 이용하잖아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31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고소를 들은 빌라도는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와 관련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자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 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으로 예수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산헤드린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처형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스스로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처형한 신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경우죠.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이 선례가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이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악역을 맡도록 이를 꾸민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미 총독에 묵인하여 어떤 이들을 죽이기도 하였으면서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로마 파견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리고자 한 거예요. 그것은 백성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요. 마태복음 21장 11절. 심지어 지도층 인사들 중에도 그를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믿는 이들이 있었기에 함부로 그분을 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 12장 42절. 말하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적으로 여겨진 예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방인인 빌라도를 이용함으로써 예수를 죽인 책임을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관계에 빠져 역사 가운데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게 된 셈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남을 교묘히 이용하는 악인들의 특징을 보게 돼요. 실로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서슴없이 이용합니다. 이는 자신이 꾸미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탄과 가까운 이들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노숙자들 신분증 다 모아가지고 그죠? 다 그 사람들 명의로 기업체 만들어가지고 부도나게 하고 자기들은 이익을 챙기고 이게 다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실로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성품과 매우 대조되는 행위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라는 옷만 걸쳤을 뿐 실상은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삶은 이타주의적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간계나 술수는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즐겨 사용하는 이들은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성도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과실을 탐하지 않으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이렇게 간교한 자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행위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유대 총독인데 간교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100분 활용해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요. 재판의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에 알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라며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약했던 빌라도는 인간적 양심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지요.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식적으로 신문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만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의도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 데 따른 질문일 가능성이 커요. 누가복음 23장 2절.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서 악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예수가 반란을 기도했다고 판결하고 처형을 명함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에게 그의 고소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어쨌든 예수께 던진 그의 질문이 단지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었어요. 동기가 어떠하든 그는 예수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어쩌면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행운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빌라도는 흔치 않은 행운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 기회를 붙잡는 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얼마 못 돼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를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으며 또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만 이 기회를 그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통로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예수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현재 돈이 없다고요? 형편이 어렵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거 다 대체하고도 남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잡게 되는 행운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에 관한 책들을 충분히 탐독하고 예수와 관련된 영화들을 빠짐없이 보고 예수에 관한 신학을 부지런히 연구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믿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묻잖아요. 응?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뭘 했느냐 얘기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나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들과 그들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그게 36절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성도에게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3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고작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었고 바로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이는 곧 그 나라와 백성이 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성도에게 있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다든지 땅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고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의 삶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준비를 위해 허락된 기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이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늘의 삶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야만 후회할 것이 없게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홍수, 대심판, 그 대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방주를 짓는 것뿐이에요. 삶을 대비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삶을 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수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것, 곧 위의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2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2세, 3세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총독이고 재판관인 빌라도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전쟁, 테러, 불법, 흥망성쇠가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해 아구스티누스가 쓴 신국론은 좋은 작품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하나의 나라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인공위성, CNN 방송, 인터넷 등으로 지구상의 모든 소식들을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빌라도의 세계관에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람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대비시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류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문명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물론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사람이 통치합니다. 옛날에 왕이 통치했고 지금은 독재자나 영웅이 통치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도에서 대통령, 수상, 권력기관이 통치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 테러, 압제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셀프 러브예요. 한 국가, 한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심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북한 등도 모두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 명분의 핵심에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항상 권력 중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는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우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고 멸망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세계는 너무나 달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했고 곧 완성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시제로 기록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와 공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곧 천국의 도래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곧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뜻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환희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지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학습 등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너무 다르고 상식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 질병, 실패, 억압 등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정당에도 가입해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7절을 읽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왕국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왕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셨어요. 내가 왕이야. 비록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지만 나는 왕인 건 분명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인 것을 증거하고자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왕국은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왕국, 곧 영토와 백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주권, 영토, 백성, 그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해진 영토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라는 예수님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과대망상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과 왕권, 그 국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은 세상 나라들처럼 영토가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즉 예수의 왕국은 지구의 한 부분에 경계선을 만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리고 성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게 합니다. 사람의 생활이란 그가 속한 곳이 어디이고 또 그를 지배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었어도 실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제약된 삶을 살았죠.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그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매사에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역시 저들과 다름이 없이 사탄에게 속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임을 나타내려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 우리 생활의 이념으로 삼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이들은 입술로 예수를 자랑하고 자신이 그분에게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참된 진리는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What'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것만 보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심리를 종결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한 진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그것은 헬라어 원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앞에는 정관사가 있는 반면에 빌라도가 말한 진리 앞에는 정관사가 없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란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행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깊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말이나 사상 가운데는 일반 사람들이 다다르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사상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이나 사상은 인류에게 영원히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들은 상대적이고 세월이 흐르면 옛것이 되고 맙니다. 또 그것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참된 진리, 곧 인류에게 영원히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는 인간의 탐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진리는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구원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들 모두가 나름대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지만 예수가 없는 종교에는 구원도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탐구의 산물로서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힘써 전파하고 그분을 믿도록 사람들을 부지런히 권유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가 두 개이듯 진리도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의 진리를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낭패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라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켜야 하다니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 순간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전례를 생각해냅니다. 그걸 기회로 예수님을 심하게 때리고 풀어주면 자신의 양심도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형당에 마땅한 흉악범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39절 40절 말씀을 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성도가 중요시할 것은 무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가 중요시할 것은 무사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39절은 예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된 빌라도가 이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들이 예수의 석방을 원하기만 하면 즉시 풀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예수님을 배려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는 재판을 맡은 사람으로서 피고를 심리하여 죄의 유무를 가린 뒤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를, 만약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언해가지고 방만하면 그만이었어요. 즉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을 석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음을 잘 알게 합니다. 물론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어서 그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의를 좇아서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법에 따라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옳았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인본주의적인 세속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전형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근거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설사 옳고 합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그만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세상에 속한 이들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 그리스도인으로 정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또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모순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아야만 됩니다. 그분은 이 세계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분은 언제든지 다정한 이웃이자 친구가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힘없고 소외된 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 그 소 가운데 자신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비굴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한 뒤에는 마땅히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단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여 그것이 불의임을 알면서도 침묵한 채 좇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불의한 것까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가는 쉽고 편한 길은 대개의 경우 정도가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흥분한 유대 군중은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 대신에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외쳤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를 버리고 도적의 기술을 택한 거예요. 물론 바라바를 연호한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따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리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 없이 많은 사람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진리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핍박이 따르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왕이면 좀 더 편안하고 수월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분의 나라에도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대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주께서 명하신 길뿐입니다. 설사 찾는 사람이 적거나 없을지라도 이 길로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왜 그곳에 서서야 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를 제거하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게 속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알게 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과 연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 인간의 불법과 제약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은 고백과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